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셨습니다. 14절 단락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이게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14장 11절 12절 각자가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리라. 제네바 바이블의 본문이 이렇습니다. 비록 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비록 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의 그 반복되는 관용구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그 관용구의 취지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저희가 믿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 표현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와 혼동이 돼서 거꾸로 써야 됩니다. 그 퀴리오스가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레게이가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에고 조 이 순서대로 거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퀴리오스 주께서 레게이 가라사대 에고 나죠, 그죠? 내가 조 살았노니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이 표현은 구약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구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히브리 원본의 우리말 버전인데 이 맥락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에 나는 살았다 이 표현인데 이사야 49장 18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나의 살아있는 것으로 맹세하노니 이 표현은 반드시 성취될 중요한 진리를 선언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그 전통을 이어 주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규칙적으로 사용된 것과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성취될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비록 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23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이 예언의 말씀을 로마서 14장 11절에서 본래의 의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의 내용을 보면 그 근거가 45장 21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의 근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이 자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저에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이 기초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즉 유일무이하고 최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 최후 심판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무릎을 꿇고 인정할 것이라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혹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참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해서 이 심판대가 갖는 여호와 하나님의 엄유하신 공의와 권능에 대하여 사도는 구약을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논의는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에서 지금 촉발된 겁니다. 채식, 육식 쉬운 일로 간과하기 쉬운데 어느 특정 일을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거운 일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혹은 역시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참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심판대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공의와 권능에 대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 안에 규범 그리고 공동체의 그 윤리, 도덕, 평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이 그 작은 것으로 근거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심판 때 이 표현에 대하여 조금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로마서 14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심판의 문제는 영생과 영벌에 관한 것은 아니고 성경 그대로 직고하는 것이라. 우리 개역 성경이 직고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뉘앙스상 직고라는 게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맥락 없이 강조적 용어로 표현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시오. 직고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맥락이 없죠. 그죠? 그게 이제 어느적 뉘앙스 때문에 강조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고한다고 하는 것도 그 영어의 뉘앙스가 강해도요. 그걸 받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 밖에 잘못을 행했는데 너희들 밖에서 하는 일을 부모님한테 직고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직고라는 표현이 조금 세게 들어오긴 하지만 또 뭐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뭐 간과할 수도 있고 네. 그 어, 사원전 학교 계시는데 그 일반 교사분들이 어떤 일이 학교 발생해도 교감선생님한테 직고하시오라고 해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교감 선생님은 조금 세게 나가려고 여러분 직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뭐 걸릴 걸 걸르고. 그러니까 이 직고라는 표현 자체는 그 조금 애매한 표현,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첫째로 여기 심판대는 직고하는 자리라 했을 때 이중 예정에 근거한 선택과 유기, 영생과 영벌 이 본질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그 외민회의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됐는데, 대우리 문답 제28문에 보면, 리프로베이트 센스, 리프로베이션이 유기고, 센스는 감각? 그죠?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리고사, 이 표현을 디바인들이 리프로베이트 센스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신앙 고백서들이 상실된 감각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들 얘기는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상실된 감각. 근데 이제 한 분이 이건 좀 세게 나가야 된다 해서 유기된 감각. 근데 제가 반대했어요. 유기는 함부로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혼적이고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분 논쟁하다가 내버려진 감각. 내버려진 감각. 그걸 결국 봉합을 하긴 했는데, 이중 예정에 관한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다루는 심판정은 아닐 것이다. 이건 우리가, 14장 11절로 12절 내용에서만은 따질 수 없어도 성경 전체, 그 다음에 개혁주 신학의 원리를 다 이제 뭉뚱거려서 판단할 때는 그 교통정리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고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현에 대하여 설교지부든 설교선당이든 직고의 어떤 강한 뉘앙스 때문에 뭐 경고하거나 겁을 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의 부분은 부족했는데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해서 각 사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 헤카스토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느 쪽도 배제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 사람을 로마 14장 안으로 조금 좁혀가지고 적용을 해보면요. 강한 자, 연약한 자. 그죠? 채소를 먹는 자, 채소 포함 육식도 먹는 자. 판단을 하는 자, 판단받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14장 안에서는 자기 일을 페리 에 아웃. 자기 일은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즉 꼭 판단하였거나 없인 여겼거나 하는 등의 모든 일에 대하여 직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또 테오 하나님께 라고 언급함으로 자기와 관련된 단체나 자기와 친밀한 동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아시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을 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직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고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덧 뉘앙스가 좀 강함 때문에 섬찟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직고해야 된다, 다 알려야 된다 그걸로 놀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죠. 정직하게 말하면 빠짐없이 직고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가 크게 마음을 써서 깨달아 직고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고 이전에 하나님께 돼요. 그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직고하라 하는 이 질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의 지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석가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이 부분에 적용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는 측면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심판정이 비로소 개정을 해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이제 그 사안들을 이제 직고하고 난 다음에 심판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표현이 무섭기도 하고 직고가 강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인생들의 형편과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중요하죠. 로마서 14장 12절 문장의 핵심 요소는 각 사람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런 키워드입니다. 오늘 14장 11절 12절의 교훈은 그러므로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한 지침이 됩니다. 저는 율법의 제3 사용, 그죠? 교회 윤리, 도덕으로 조금 승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여 지상에서 방정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함으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입장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때문에 크게 경계를 삼고 조심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죄사함의 은혜, 질병 가운데 그 외적으로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무거운 질병을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보입니다. 외적으로 그 요란한 것으로는 신천지예요. 그죠? 근데 신학자들이나 한국교회가 은근히 무서워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마곡수. 오히려 더 무서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요. 예, 남미하고 남태평양, 아프리카에서는 한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사진 보세요. 전부 현지 대통령 독대예요. 마곡수 씨. 이 일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예, 뭐 이런 학교, 저런 학교, 세입 가지고. 근데 구원파의 뭐 뒷얘기도 그렇고 핵심이 뭡니까? 뭐 장소든 날짜든 확신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게 되면은 끝이에요. 주의 사람의 은혜,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보, 이 길을 터주는 겁니다. 정신없는 방조. 그죠? 행위 문제, 그 다음에 이성 문제, 그 다음에 탈세 문제 다 터주는 겁니다. 주의 사람의 은혜,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보. 이 표를 받는 과정과 세러머니의 천재가 바옥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안정을 얻고 확신을 얻는, 달란트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목회자를 눌러주면 침묵의 살인자는 사실 이거다. 주의 싸움의 은혜,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보가 정신없는 방종주의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죄인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큰일 날 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리를 고백하고 인정하였음에도, 그죠? 생각이나 행위 방식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의 싹을 자르고 짓밟는 것은 유기자의 것입니다.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은 대단히 유익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경륜의 반영입니다. 로마서 전반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에 대하여, 선택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지어는 은혜 언약이 율법 언약을 극복함에 대하여 통렬하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개하는 사도 바울로서는 후반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 의인됨,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보, 영원한 예정, 선택. 자칫 잘못하면 정신없는 방종주의로 교회를 휩쓸어 갈 수 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후반부에 그죠? 어느 서신서보다도 더 많은 양과 강도로 교회 윤리, 공동체의 규율과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선진 메스풀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17세기 인물로서 영국 교회의 심각한 박해시에 그죠? 거룩한 거짓 때에 섞여 암스테르담으로 도망가서 이주하여 평생을 설교하고 성경 주석을 작성한 귀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대단히 적합하게 이 집고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풀었습니다.
로마 14장 12절의 내용을 근거로 문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가끔 이 메스풀 주석을 볼 때는 어느 때 보자면요. 이분이 그 주석 작성할 때 그때까지 나와 있는 모든 기존의 230쪽 이상의 주석서를 다 모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깊이 읽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풀 주석이 그 유명한데, 저는 그 교회가 또 베풀어 주셔가지고 신약 전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냥 영어 번역을 좀 잘못해가지고요.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 많은데, 예, 한 가지 과제는 그거죠. 영어 본문을 이제 획득하는 길이고, 이분이 14장 12절의 내용을 주석하면서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직고하리라는 이것이다. 질문. 목사들은 자기 양들을 위해 설명해야만 하지 않는가? 여기서 바로 설명이라는, 그죠? 예. 설명, explain. 설명해야만 하지 않는가? 본인의 목사로서 그날에 심판장 앞에서 하나님께 직고할 때 자신을 세워서 심정적으로 목사인 저도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동의적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볼 수 있죠. 목사들은 자기 양들을 위해 설명해야만 하지 않은가. 그 심판정의 모습을 그대로 메스필이 묘사하면서 심판장 앞에서 목사들은 나와서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목사들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설명해야만 하지 않는가. 예. 목사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목회 전반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대단히 놀랍고도 굉장히 적합한 메스풀의 이 로마 14장 12절 해석이 아니겠는가. 문답을 했습니다. 설명하시오. 답. 목사들은 자신들의 게으름과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 양들을 잘못 이끈 것에 대해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고잖아요. 그죠? 특정 목사가 무슨 자신감이 있었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장점만을 나열하면 저는 20년, 30년 목회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선했고 이렇게 표현할 목사가 있겠는가. 일종의 이게 반어법이에요. 그죠? 직고하는 설명에는 목사들은 자신들의 게으름과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 양들을 잘못 이끈 것에 대해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권능과 권위 앞에서 감히 다른 말할 생각을 못할 것이다. 저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자신들의 게으름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인해 양들을 잘못 이끈 것에 대해 설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각의 양들 또한 자신들의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부끄럽지만, 그죠? 쑥스럽지만, 안타까움이 있지만, 허물과 잘못에 대해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주석가 메스풀의 입장을 보면 이 직고는 택한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명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과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자리를 조금 패스, 그냥 뭐 선택된 백성이고, 그죠? 생명과 영생애로 초대된 백성인데, 이런 조금 불편한 자리는 패스, 그것도 우리 생각이고요.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상을 사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명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의식이 필요하다. 지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늘 내 자신을 지배하는 신앙 의식이 필요하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속임이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이 다가옴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모든 성도들은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 바른 신앙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14장을 조금 좁혀보면 형제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심판자나 지적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노회 안에 목회자들이 서로 건덕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대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이전에 이렇게 라페스타 이런 데 있잖아요. 젊은 사람 많이. 근데 목사도 한 번쯤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노예 현상에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셔도 이렇게 라페스타를 지나가고, 이거는 이제 아주 그냥 대놓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열심히,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시간에 라페스타를 지나갑니까? 지나가면 안 됩니까? 목사의 나타남이 게으름입니다. 양식이 없이 뭐 그런 폭로도 있거든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형제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심판자나 지적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공식적이라는 이유로요. 노회 회비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태국을 가서 이제 잘 드시고 잘 놀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공격에는 그런 공격이에요. 유치한 공격이 되잖아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꼭 붙이면은요, 뭐 선교 여행이었다. 이게 이거 70대 분들이 오가는 거거든요. 제가 라피스타 지나간 거 복음 전도였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렇지는 거거든요. 상처만 하나 남는데 상책이 남는. 그렇잖아요. 어처구니. 제가 이 예를 드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죠? 네. 채식, 육식이다. 그죠? 그다음에 어떤 외적인 서선 행태, 그다음에 나를 이날 저날을 강제로 달리주는 거. 형제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심판을 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임시노예나 사치철에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네. 우연히 뭐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비싼 데인데 목사가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또 얘기를. 그 성도님이 대접 받았다고. 대접 받아도 거절을 하고. 지금은 이미 선을 오래도 넘었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형제들에게서는 불필요한 심판자나 지적하는 자가 되죠. 다만 바른 위로와 사랑의 교제로
풍성하게 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하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1절로 12절을 배우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이 직구하려다가 애매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석서라든가 저는 신구약 통일서 이런 측면을 볼 때 또 신학적 관점에서 이런 설명이 좀 보편적이지 않을까 하는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잘 깨닫고 신앙 의식으로 삼아 속임이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이 다가옴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굳건한 진리와 신앙 위에서 공동체의 율을 위하여 형제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심판자나 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른 위로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